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반기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렸으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반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다짐과 결단과 헌신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 하반기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과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한 번 더 내 마음 주님을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소리 높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주의 말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이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내 삶을 드리며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옵소서. 이 능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히심으로써 묻 인생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교회에 참여한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신앙에 역행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게 하시고 믿음에 일치하는 것만을 확고히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난들을 돌아보며 허물 가득 찬 죄인들이 여기 섰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말았으나 저희의 달라진 것은 심히 적고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남은 날 동안을 한시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거룩한 날에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한 맥주기를 허락하여셔서 풍성한 열매를 채우시고 저희를 궁핍하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 바치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치는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형식적으로 물질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온 삶을 다 바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기쁜 감사 주일에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어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심령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안정을 되찾고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힘쓰며 기도와 구조에도 힘을 써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의 형체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하시옵고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 교회가 여름 행사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피곤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린 심령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다짐과 고백이 넘쳐나는 여름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단위에 서시는 탁지일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이단 대처와 예방에 대하여 또 국내 사이비 종교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을 도사리고 있는지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는 그들의 정체를 낱낱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이 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들과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만큼 하늘의 상급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저희들의 지혜를 대속해 주시사 구원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안내위원이 위치한 예배당 뒤쪽으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새가족 등록부를 누르시고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신방을 받으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훈련 수료식이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수요 예배 중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전도 폭발과 마더와이즈를 수료하시는 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은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훈련을 수료하는 분들을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드림 가족반 11기는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 수료하지 못한 성도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 사역을 위한 2기 중보기도학교를 다음 주까지 신청받습니다. 중보기 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더위를 이기세요. 예수님과 함께 무더위를 이기세요. 예,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거나 또 필요한 안내가 있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신 이후에 뒤쪽으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7월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아멘. 예, 이번 수요일 예배 때 전도 폭발과 또 마더와이즈 수료식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성도님들께서도 오셔서 또 훈련을 마치신 분들을 또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드림 가족반 다음 주부터 4주간에 걸쳐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이제 막 벗어나고 있는 이때 함께 기도할 그런 기도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기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자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7월 13일과 20일 이틀에 걸쳐서 그렇게 이제 중보기도학교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또 우리 교회가 또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청년부 이제 수련회가 시작이 돼서 이제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요. 또 7월에 계속해서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로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은 저희 이 건물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쉬운 공사가 아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단을 좀 이용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름이라 또 이제 계단 오르내리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고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탁질 목사님은 부산 장신대에서 교회사를 우리 신학생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꽤 오래 전부터 아마 현대 종교라는 이 단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단에 이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현대 종교라는 이런 이제 잡지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이제 많이 깨워주신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현대 종교에서 또 이제 편집장으로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계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세요. 저희 교회 또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어제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오늘 근처에서 이제 주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탁질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감사와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우리들이 사람의 미혹, 이단들의 미혹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가히 역병과 이단의 시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단 문제를 바라볼 때에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은 우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나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이단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당황하고 감추고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보이지 않는데 왜 피해자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특별히 대부분 교회 중재직이나 신앙이 깊은 분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부끄러워하고 감출수록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건강한 노출이 더 중요하지요.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감사한 것은 이단들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2000여 년 동안.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단들은 있었다 없어지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왔지요. 우리가 속한 교회만이 영원한 교회이고 늘 승리하는 교회였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담대하게 대처해 나아갈 필요가 있겠지요. 제가 좀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지요. 이런 이단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러한 피해자들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거리에 나와 있는 피해자들 우리가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어떨까? 경찰에 신고할 수 없죠.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오고 집으로 올지 경찰서에 있을지 물어봤을 때 그저 이단 단체에 계속 있다고 답변을 하는 순간 가족들은 오히려 합법적인 보호권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공권력은 문제가 터져야 개입하죠. 언론도 문제가 터져야 공론화합니다. 예방 기능이 취약하지요. 이렇게라도 해야 잠시 사랑하는 가족을 품으로 돌려보내주기도 합니다. 몸만 껍데기만 와 있지요. 여전히 마음은 이단에 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곁에 두고 싶은 것이 가족들 마음이니까요. 저 역시도 이런 이단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오랜 기간 이단 연구를 하시다가 한 이단자의 칼에 돌아가신 저희 선친 때문입니다. 그 탁명환 소장님이죠.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이 깨달은 것은 이단 문제는 그저 고상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순식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이단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 혹은 그 누군가를 이단 문제로 순식간에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전하다고 안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단 문제를 봤을 때 그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최후 승리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단 문제에 담대하게 대처하면서 또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런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이단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냥 계속 비춰주셔도 좋겠습니다. 최근 이단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는 구원파 유병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2016년에는 최태민이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 지도자 이야기가 나오고 2018년에는 이재록 목사의 성범죄 사건, 또 신옥주 목사의 폭행 사건, 이런 것들이 나더니 20년에는 급기야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 감염의 급속한 지역 감염 확산이 이루어졌죠.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비단 요 몇 년 동안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때부터의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단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즉 이제는 이단 문제가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신천지 문제를 겪으면서 이단 문제는 사회의 문제이다. 이단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나의 가정, 우리 나라를 지키는 일이 되었다는 걸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에서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이단 문제가, 적그리스도의 문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 이상 이제 이단 대처에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관심을 갖는 건 이미 늦습니다. 예방이 최선이고 공권력도 언론도 할 수 없는 그 기능, 예방과 치유의 기능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고 또 도시가 발전하고 외부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하는 그런 지역은 이단 문제에 취약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지역도 예외는 아니겠죠. 코로나 이전부터 이렇듯 거리에서 공격적으로 집요하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에는 타블렛 PC가 하나 들려져 있고 가까운 호호 방문이나 거리에서 활발한 포교를 하고 있는 단체, 신천지는 아닙니다. 신천지보다 규모가 더 크고 우리나라 최대의 이단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불려집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남성을 재림 그리스도, 재림 예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1985년에 이 남성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죠.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이 남성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918년생인 이 남성을 기념하면서 2018년에는요 안상홍님 성탄 100주년 기념 예배라는 걸 드렸습니다. 신격화가 노골적입니다. 우리에게 눈이 익숙하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을 개사해서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왜 이단인지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지만 이단들은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유일한 진리로 믿지만 이단들은 비성경적인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빼거나 없는 것을 더하고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을 하지요.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들이 나눠주는 전도지를 보면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안상홍 하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신천지는 특정 청년 혹은 주부들이 많이 빠지는데 이 단체는 연령층이 제한이 없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목에 기다리다가 타블렛 PC를 보여주고 데리고 들어가서 교육시키고 침례를 줘서 내보내는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주 조심스럽습니다. 청년 대학생들은 학교 앞이나 번화가에서 접근을 합니다. 특별히 조심스러운 것은 30, 40대 가정주부들입니다. 특별히 양육과 가사로 힘든 가정주부들을 집중 타겟으로 찾아다닙니다. 두 사람이 짝지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아이를 돌봐주고
집안 청소를 해주지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들의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단들이 뿌리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겁박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야 치밀하게 미혹합니다. 이단들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미혹이 시작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공짜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랄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공짜를 원했을 때는 피할 수 없는 영적인 피해를 겪을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역병과 이단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다가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3, 40대 가정주부들이 빠집니다. 남편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화를 내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그 좋았던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방해할 거면 갈라서자고. 일단의 패턴입니다. 그럼 남편은 부인이 그곳을 가는 것을 용납하거나 혹은 자기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들이 3, 40대 가정주부들에게 집중적으로 접근하는 이유이지요. 여러분의 배우자 또 따님이나 며느님들 오히려 그러한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놀라운 사실은 이 단체는 하나님이 2명입니다. 아까 그 남성이 1985년에 사망하자 이 여성이 장길자라는 이름의 여성이 어머니 하나님이 됐습니다. 요즘은 이 여성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2명일까요?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성경 히브리 원어에 하나님의 엘로힘인데 그것이 복수형 명사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남자와 여자니 하나님도 당연히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하지만 성경에서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복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무지가 이단을 만들어내지요. 2명의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이지요. 이렇듯 이 남성과 이 여성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단체가 신천지보다 더 큰 우리나라 최대 이단 조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도무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처럼 보입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이 두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정도 직장도 직업도 버리고 인생을 올인하는 일이 왜 생길까요?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터인데 누군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왜 이단이라는 손가락질 받는 길을 스스로 선택할까요? 왜 이단에 빠져 있다는 사람을 만나면 같은 한국 사람이고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걸까요? 경험해 보셨지요? 이단 문제는 상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적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더 잘 빠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출신의 JMS라고 하는 성범죄 교주는 그 초기에 그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왜 서울대와 육사 학생들이었을까요? 통일교 문선명 교주를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왜 예일 하버드 출신이 많을 걸까요? 상식, 지적인 수준 전혀 무관합니다. 신앙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단체가 곳곳에 있는데 하나의 그 시에 서너 개가 있다는 건 대단히 이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용인시 기흥구에도 이 단체의 주요 거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인구에도 있지만 이곳 수지구에도 있지요. 구에 이 건물에 하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미혹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그 얘기가 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초기로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가면 안상홍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배우게 됩니다. 샛별 선교원이라는 단체입니다. 남녀노소에 대한 미혹에 그런 덫이 놓여져 있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사는 이곳에 이 건물이 있다는 것은 이 단체의 포교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복음 전도가 이들에 대한 예방, 대처, 그리고 이해가 없이는 쉽지 않을 수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단체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30, 40대가 이 단체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도 다음 세대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리게 보일지 몰라도 그들이 없이는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투자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단들은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미혹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의 미래와 소망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초신자분이 이단을 접하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권면하면 들으세요. 근데 신앙 연륜이 좀 있는 분이 이단을 접했어요. 목사님이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럼 조사해보고 안 가야 될 터인데 성경도 알고 신앙 연륜도 있고 직분도 있는 애가 잘못된 이단을 선택할 수 리가 없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단을 스스로 합리화해 나아가지요.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신앙이 깊고 은혜가 깊을수록 이단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이 언제 생겨난지 아십니까? 미국의 제2차 각성운동이라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이단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진지 아십니까?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초기 기독교 이단 지도자들은 다 평안도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에서 이단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이단이 생겨납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 교회의 신앙과 신학이 자리 잡을 때 이단이 급격히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나의 신앙생활에 은혜가 깊고 나의 직분에 감사하고 나의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고 할수록 성경에 대한 관심과 기쁨이 클수록 이단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교회 역사와 성경이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이단의 발흥의 때가 바로 교회의 성장의 때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 감사함이 넘칠수록 복음이 아닌 우리의 신앙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있는 이들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더 높아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 단체는요, 겉으로는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아마 이 수지구에서도 조끼 입고 거리 청소, 환경정화 활동 많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보면 상습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1988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다가 실패했지요. 1999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급기야는 2012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는데 역시 실패했지요. 성경은 그때와 그날을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했는데 1992년부터 시한부 종말론만 등장하면 사회가 열병을 앓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너무나 평범해서 눈에 다가오지 않고 이단의 주장은 너무나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새로워서 관심이 가는가요? 왜 그럴까요? 이렇듯 시한부 종말론이 계속적으로 역사상 주장되어 왔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하나만 지켜보더라도 시한부 종말론이 이루어진 적은 단 한 채로도 없지요. 이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시한부 종말론이 실패하는데도 이 단체는 왜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을까요? 1대 교주가 사망했는데 2대 교주 들어와서
왜 더 성장하는 것일까요? 시한부 종말론이 실패했으면 내 선택이 틀리고 내가 속았다 생각하고 뛰쳐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친구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이단 단체를 내가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시한부 종말론이 실패했어요. 나의 선택이 실패한 거죠. 가족과 친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단체를 선택했는데 나의 실패로 끝난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내 선택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보다 이 단체의 또 다른 시한부 종말 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가 더 쉽습니다. 교주가 사망하면 이단 단체로부터 뛰쳐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주의 죽음을 신격화하고 미화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 교주가 죽거나 시한부 종말론이 실패했다는 것은 이러한 이단 문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잠깐 흔들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 마음속으로부터 이단 교리가 조금 빠져나간 순간 그 속을 말씀으로 채우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시작되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거룩한 의무가 이단을 정죄하고 그리고 분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피해자와 그 피해자 가족들을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요. 이들은 이렇게 2012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도 수많은 건물을 샀습니다. 이곳 수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건물도 2012년에 매입을 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말은 실패했는데 이들은 종말을 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매입을 했으니, 제가 이 안상홍의 관계자를 인터뷰한 결과 이 단체의 재산이 수년 전에 3, 4조에 이르렀습니다. 사업도 안 하는 이들이 얼만큼 이 돈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을까요? 이들에게 시한부 종말론은 신앙이 아니라 비즈니스 아이템이 아닐까요? 반복적인 시한부 종말론은 실패하고 그들은 부자가 되었고,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그러한 거점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이단들은 조각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성경과 가족을 보는 눈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거나 들이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논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 이단들을 멀리하고 오히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어쨌든 한국 최대 이단이 수지구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문제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방역방해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풀려나는 이만희 교주의 모습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이 사람을 영생불사하는, 불로불사하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그의 모습은 이러한 주장과는 매우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사람이 영생불사, 불로불사하는 보혜사 성령으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왜 누군가는 각정과 학업과 직업을 버리고 이 신천지라는 단체에 올인하고 있을까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신천지는 신격화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 신도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가 이만희이고 이만희를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불리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만희 교주가 있는 신천지가 이단인 이유이지요. 교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주장은 기본이고요. 그 비성경적인 주장의 출처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왼편에 있는 신천지 계시록의 진상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신천지 교리서입니다. 이 책 뒤에 보면은 뜻모를 한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한자들 2페이지는 남사고 비결이라는 책에서 가져다 쓴 것입니다. 남사고라는 인물이 조선 중기 때 사람인데 그 사람의 호가 격암입니다. 그 격암유록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책인데 일제강점기 이단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대선을 출마했던 허경영에 이르기까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교과서입니다. 이 책에 보면 놀랍게도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다 나옵니다. 신천지, 영생불사, 불로불사 등등의 단어들이 이 책에서 나오지요. 학자들은 이 책이 거짓 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서이지요. 문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종선 중기때 것이 아닙니다. 급조되어진 것이지요. 근데 신천지는 이러한 내용마저도 가져다가 정체불명의 민간 속설을 가져다 쓴 것이 바로 신천지 교리이지요. 그런가 하면 한국의 이단의 뿌리인 박태선에게서 이만희 교주는 1957년부터 한 10여 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박태선의 제자인 유재열에게서 또 1967년부터 수년 동안 배웠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 교리는 박태선의 것이고 조직 체계는 유재열의 것입니다. 신천지 신도들만이 자신들의 교리가 신천지가 새롭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라고 믿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하늘은 우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동그란 작은 하늘일 뿐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채 마치 그들의 새로운 교리가 그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교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전국을 12조직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당 12,000명씩의 신도들을 포교하면 12지파 곱하기 12,000명, 즉 14만 4천 명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있는 이곳 수지는 요한이라는 신천지 지파가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있습니다. 2000년도 초에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신천지의 현황에 따르면 이곳 용인시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중심 거점이고 부속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진 신천지의 모임처입니다. 이 밖에도 드러나지 않은 그런 장소들이 더 많이 있지요. 이곳 수지 죽전 1동에도 이렇게 부속기관 신천지의 모임처가 있습니다. 그 용인시에 신천지가 적지 않은 활동을 하고 있고 신천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곳 수지에 이렇게 신천지 신도들이 모이는 아까 보셨던 그 교회가 있는 것이지요. 신천지는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여기서 교육받고 일반 교회의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정체를 감추고 누군가를 포교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그들을 추수꾼이라고 하지요. 여러분의 교회의 안전을, 영적인 안전을 늘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있는데 말씀이 너무 좋다. 한 2, 3개월 계실 건데 공부 한번 해보자 라고 권하는 분이 계셨던가요? 그러면서 단서를 붙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발견했을 때 비밀로 하지 않더냐고. 목사님이나 가족이 알면은 걱정할지 모르니까 당분간만 이 성경 공부하는 거 비밀로 하자고. 그러는 분이 혹시 있으셨나요? 신천지가 나에게 접근할 때는 우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미 나에 대한 모든 조사를 마치고 접근합니다. 적군에는 3명에서 많게는 7명까지 접근을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그것을 잎사귀라고 하죠. 말하면 바람잡이들입니다. 나의 고민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나의 고민을 모두 아는 듯이 정말 적재적소에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해주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런 분도 혹시 만난 적이 있으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짜가 없다 했죠. 신천지가 접근할 때는
그렇게 이미 사전 정보를 갖고 접근합니다. 언니가 빠지면은 여동생을 절대로 직접 포교 안 합니다. 여동생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신천지에 가져다 주고 신천지에서는 팀을 이루어서 그 동생에게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천지의 접근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은 피해가 있었던 거고, 그렇게 비밀스럽게 그렇게 포교하기 때문에 대구에서 지역 감염 확산이 이루어질 때 신천지의 신도나 거점을 당국 자체가 파악을 못해서 피해가 더 확산된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이들은 14만 4천이라는 핵심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뭐냐면요, 자신들의 신천지 신도들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놀라운 일이 두 가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14만 4천이 되는 순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4만 4천이 되는 순간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황당스러운 이야기이지만 만에 하나 그것을 믿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을 올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에 제출한 그들의 신도 수는 30여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2015년에 14만 4천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14만 4천이 구원받는 숫자라면 나머지 15만여 명은 어떻게 될까요? 신천지는요, 누가 14만 4천에 속했고 안 속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안 속했다고 한다면 계속 있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안 가르쳐주고 시험도 더 보고 헌신이라는 이름에 착취도 합니다. 무한 경쟁 체제로 접어든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단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신격화된 교주의 존재이지요. 성경의 내용도 바꿀 수 있고 자기가 주장했던 교리도 바꿀 수 있는 교주의 존재가 이렇게 시한부족말론과 유사한 14만 4천 교리가 실패해도 교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만희는 14만 4천 명만 되면 자기들 세상이 된다 했다가 요즘에는 그냥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 바꾸기를 합니다. 이들의 거짓말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교리입니다. 모략이라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모략을 거짓말로 해석합니다. 모략을 써서 이기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거짓말을 해도 좋다고 교리적으로 합리화해 줍니다. 우리는 배우자나 가족이 하는 거짓말을 금방 알아볼 수 있지만 신천지의 거짓말은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 없기 때문이죠. 도덕적인 불감증이 있습니다. 떳떳합니다. 그런데 이 모략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에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충고라는 뜻이지 거짓말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신천지 신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신천지가 안타까울 뿐이지요. 그들이 악용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죄를 어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상상 초월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이런 공지를 냈습니다. 요즘 이런 포스터를 곳곳에 게시를 하는데 누가 우리 서울대 심리학과에서는 이런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포스터를 게시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신천지에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갖고 연락이 오면은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신천지로 데려가는 것이지요. 이렇듯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런 미혹의 덫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는 것,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법원에서 좋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신천지에 빠졌다가 탈출한 청년이 신천지 거짓말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법원에 호소했더니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체를 감추고 포교해서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끊게 한 것은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그것은 사기 범행의 사기와 다르지 않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러한 신천지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신천지에 설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요. 문제는 이들의 활동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신천지 모바일 앱들은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사용하던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와 함께 이런 비대면 환경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왔지만 이단들은 이미 온라인 세상에 미혹의 덫을 이렇게 깔아놓았습니다. 이런 온라인 세상을 통해서 신도들을 포교하고 미혹하고 통제하는 것이 진행이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만 있으면 괜찮았지만 이제는 그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단이 찾아오지 않아도 스스로 손품을 팔아 이단 컨텐츠를 찾아다닙니다. 군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도 새벽부터 스마트폰을 하기 때문에 신천지의 모략 포교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지역에 가거나 해외 유학을 가거나 혹은 이제 군대를 가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처럼 신천지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 장소에서 포교를 지시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온 오프라인상의 이단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역병과 이단의 시대인 것이고 우리가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곳이고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 수지구 주변에 이런 대표적인 한국 이단들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하는 것, 이제는 이단을 대처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천지 브이로그라고 하는 것이 이 유튜브 상에 돌고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중고거래 매매 사이트에다가 신천지가 좋은 물건을 싸게 올려놓습니다. 채팅이 시작되면 채팅을 하고 만남을 갖고 포교를 진행합니다. 그저 우리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신천지는 자원봉사단을 통해서 요즘 그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방역물품 제공하기, 방역활동 돕기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요. 아까 보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교회도 봉사활동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단 전문가가 되실 필요는 없지요. 여러분이 이단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면서 이단들보다도 더 윤리적으로 살면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것, 찬양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가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이런 신종 이단들을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최근 이단들의 동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단을 보면 교회의 본질이 보이고 역사적으로 교회를 보면 이단의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지요. 우리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라는 온실 속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야성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콜레라가 창궐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가 창궐한 지금 세상이 우리들 복음 전도의 적기는 아닌가? 이렇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시간이 이런 이단들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고 아버지가 신천지에 못 가게 막자 이 자녀가 이런 쪽지를 하나 집에 남기고 가출했습니다. 당신과 종교의 견해가 맞지 않아 나갑니다. 당분간 교회는 안 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손주가 이런 쪽지를 하나 써놓고 이단 사이비 종교로 갔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 아버지는 그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시위를 할 거냐고.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딸이 돌아오거나 내가 죽거나. 사랑하는 더드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피해자의 눈입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이단 문제를 안이하게 보지 마십시오.
한국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최대 이단 조직 두 군데에 관한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았을 때, 여러분이 살며 신앙생활하는 이 주변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미혹하기 위한 이단들의 활동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활발하다는 것 보셨지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이제는 이단에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와 넓게는 우리 나라를 지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이 이단들에 대한 대처에 여러분이 예방하고 치유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와 주님의 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는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이 이단들에게 담대히 대처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들어야 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또 우리 탁재일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도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긴장하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우리 처음부터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
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가 진짜 화폐가 어떻게 생긴 것을 알면 위조 지폐, 가짜를 봤을 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면 이상한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정확하게 분별해내지는 못하더라도 뭐가 이상한데? 하는 그러한 낌새를 우리가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다락방이 이제 방학에 들어가고 무더운 여름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영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좀 더 이렇게 경각시키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달아서,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이 이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잘 알아차리고 막아내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예수에 대한 지식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들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높이한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들어야 할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이 악한 세력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그 악한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일하게 또 방만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며 통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악한 그 세력들을 능히 물리치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배우자를 저에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성질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그 이름, 유일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탁질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여름 우리의 영혼이 안일해질 수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의 손길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 의지하여 이단의 미혹을 능히 이겨내기로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